목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변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들분이? 요즘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만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보면 엄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짜증만 내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도 엄마는 몰라도 돼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해요. 정말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녀가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아들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그거예요, 목사님. 매일 밤 기도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것저것 다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씩 기도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정작 뭐가 중요한 건지 헷갈려요. 아, 그러시는구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아들분을 위해서 몇 가지나 기도하셨어요? 한 10가지는 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헤아려 보니까 2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4가지만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4가지요. 그것만 기도해도 되나요? 목사님 진짜예요. 네, 이 4가지만 제대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민하시던 모든 문제들 말이에요. 와, 정말요? 그게 뭔가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전 대화 들으셨지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기도하다 보니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를 위한 핵심 기도 단 4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무신론에 빠졌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철학적 의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학벌을 쌓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설령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 경쟁에만 몰두할 때 이 학생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서부터 시간 관리, 인간관계까지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확고히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성품보다는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예는 많은 재물보다 낫고 은총은 은이나 금보다 나으니라. 좋은 성품, 좋은 명예가 재물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벌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이라고 하더군요. 정직하고 성실하며 동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성품이 좋지 않으면 조직 전체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품이 좋은 사람은 비록 지금은 실력이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의 힘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총독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하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성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성품, 성실한 성품, 남을 배려하는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 말입니다. 이런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든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성품을 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성적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의사 생활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아프리카로 가서 지금까지 15년간 그곳에서 의료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를 위한 네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셋째, 성품을 위한 기도입니다. 넷째,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성공도, 좋은 배우자도, 좋은 직장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성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를 매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를 둔 다른 부모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샬롬.